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 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드디어 다윗을 쫓던 사울이 죽습니다. 말을 하고도 좀 이상하네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드디어 죽었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참 비참한 일이죠. 누군가의 부고를 듣고 그분 그게 가시면 안 되는데 참 귀한 분이 가셨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드디어 사울이 죽었구나. 사실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을 선지자는 예언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사무엘상 30장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무엘상과 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사무엘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후대에 편의를 위해서 사무엘상과 하로 나누어졌죠. 사무엘하 1장에는 이제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슬픔의 노래, 조가를 외치는 장면으로 이제 한 나라의 왕이 죽고 또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역사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무엘상 전체의 내용이 사실은 오늘의 본문과 일치합니다. 사무엘서에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서에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하고, 그리고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엄청난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 법궤를 잃어버린 겁니다. 빼앗긴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이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이 모든 소식을 듣고 나서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블레셋 군대에 매번 패하면서 그들이 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6개의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각 성마다 왕이 있고 또 전쟁을 할 때가 되면 한 왕이 모든 왕수들을 통치합니다. 이라는 걸 보니까 참으로 빠르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고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 제도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을지를 말씀하시지만 그들의 뜻대로 사울 첫 번째 왕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왕과 보이지 않는 왕, 두 왕 사이에서 이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왕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왕과 이제 보이는 왕 사울, 그 사이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사울, 그 이름의 뜻이 듣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듣는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왕으로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런 겁니다. 너희는 어떤 왕을 섬길 것인가? 보이는 왕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왕을 섬길 것인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겠지만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그 또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분은 보이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도,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움직이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모습 가운데 마지막 사울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사망에서 노임을 당한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죽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1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이 전쟁은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다윗도 참가해야 될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은혜 가운데 빼내셨고 이 전쟁에서 이게 블레셋 군대가 이깁니다. 길보아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전사하고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2절에 보니까 또 죽은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제 두 번째 줄에는 누가 죽었냐면 사울과 함께했던 아들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요나단,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던 그 요나단. 그런데 본문에는 그 아들들의 이름을 사울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상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표시할 때 두 단어를 씁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딸 미갈, 어디에 속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에게 생명처럼 대해졌고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조차도 성경은 그를 사울의 아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범죄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성적으로 범합니다. 그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네, 의도적인 겁니다.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들의 범죄가 무엇이었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는 이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내가 사울의 아들인가 아니면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가. 역대하에 보면 이제 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 왕들이 다윗의 길로 걸어갔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평가합니다. 그 왕들의 업적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왕들이 전쟁에서 몇 번 승리했는지, 어떤 업적을 가졌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바로 그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갔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순종하는 왕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기준합니다. 지금 동일하게 다윗을 그토록 사랑했던 요나단도 성경은 마지막에 그의 죽음을 사울의 아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자녀들이 참으로 고통의 시간들을 살고 있죠. 잘 물어보면 대답도 잘 안 하죠. 왜요?
어르신들 걱정할까봐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장성해서 자기의 사업을 하고 가정을 갖고 있는 자녀라면, 또 나이가 아직 어려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라면, 또 취직을 앞두고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길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잘 되어도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사울의 집안의 삶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광야의 인생을 걷고 있어도 다윗의 인생의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그들에게는 밑거름이 됩니다. 지금 사울을 따르고 있는 그의 아들들, 다윗을 사랑했지만 요나단은 마지막 전쟁에 그 아버지와 함께하고, 그리고 누구의 아들로 죽냐면 사울의 아들로 죽습니다. 다윗의 용맹스러웠던, 사랑스러웠던 친구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 앞에는 사울의 아들로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인생처럼 광야를 걷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생각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걱정을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잘 되고 번성하는 것, 필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잘 되어도 사울의 가정처럼, 사울의 가문처럼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가 왕이었을지라도 그는 역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있는 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 제목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광야를 경험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사울, 그의 인생은 보이는 왕으로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보이는 왕을 좋아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금붙지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앞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두 종류입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광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더 좋은 글인 것처럼 금붙이를 다 모아서 금신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따라가다가 결국 멸망할 것인지, 두 가지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광야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보이는 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따르며 살 것인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정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왕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사울의 중상을 입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이 이제 이렇게 결정합니다. 4절 같이 읽죠.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서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니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네, 사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는 어떻게 죽었냐면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항상 이 사무엘상의 전체의 모습입니다.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내가 블레셋 군대에게 잡혀서 모욕을 당할까 봐 모욕당하기 싫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의 모습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세상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모욕당하는 것이 무서웠으면 그 옛날 골리앗이 그들을 모욕할 때 그가 나가서 싸웠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가 돼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그들에게 모욕을 당할까 봐 스스로 자기의 칼에 엎드려져 죽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음까지도 자기 스스로 인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인생을 해결하려고 뛰어가면 사울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그리고 전쟁 중에서도. 그래서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자신이 그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왜요?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군인들이 떠나가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자 그 두려움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들을 모으려고 그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지막은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결하셔야 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받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해결해 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이스라엘 온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신 때부터 아주 오랜 기간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를 향해 걷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해결하실 것을 믿고 걷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동굴 속에 들어와 있는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그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은혜 가운데 빼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세우실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보여지냐면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보여집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길을 따라왔더니 그 마지막 전쟁, 길보아 산의 전쟁에서 그가 빠져 있고, 그리고 그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이 광야는 반드시 끝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인생의 광야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지고 내 방법을 찾고 내 생각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아이들이 이 어려운 시간에
조급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조급해서 엉뚱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걸어가시는 것들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다윗의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울의 마음,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고 체면이 더 중요하고 사람들이 떠나갈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을 없애주시고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그 다음날 블레셋 군대들이 와서 병사들의 옷을 걷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봅니다. 이제 사울의 갑옷을 벗기고 그의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수도로 보내고 나머지 그 시체를 성벽에 박아 놓았습니다. 참으로 비참하지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성벽에 지금 박혀 있습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야베스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예전에 사울에게서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시신을 수습합니다. 12절입니다.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화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매장 문화입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다 매장을 하셨는데 지금은 거의 한 80% 화장들을 하시죠.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매장이 습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화장을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었을 때만 화장을 합니다. 지금 사울의 시신이 훼손됐습니다. 머리가 잘려져서 없습니다. 머리 없는 시신을 지금 마지막 장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마지막 불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의 인생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했던 사람, 그 모습이 바로 이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이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무엘하 1장에 이제 슬픈 노래로 그들에게 함께합니다.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18절 명령하여 이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와 아사레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제 다윗이 이 두 사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용사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두 용사가 쓰러졌고 그 두 용사가 죽었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합니다. 요나단을 위해서 애도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 후반전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목숨처럼 사랑했던 두 사람. 그래서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다윗이 진심으로 애도하는 걸까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겁니다. 다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울의 죽음을 기뻐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을 슬퍼하는 겁니다. 이 슬픔이 어떤 슬픔일까요? 사울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고 있는 모습을 다윗은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슬퍼하시는 일이 뭘까요? 내가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슬퍼하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은 그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도 역시 슬퍼하시지만 더 슬퍼하시는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할 수 있도록 세우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요, 세상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지금 다윗이 애통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맡겨주시고 선한 목자로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기름 부으셨는데 기름 부을 당시에 사울이 그렇게 겸손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과는 다르게 살았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일부러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이미 장사되어서 동굴 속에 매장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돌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얼마나 사랑했기에, 얼마나 아꼈기에 저렇게 예수님이 울고 계실까? 여러분, 이 눈물이 이해가 되십니까? 잠시 뒤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나사로는 다시 부활해서 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울고 계실까요? 지금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사단의 권세 안에 있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 죽음의 무게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눈물 흘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종 성벽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목자 없는 양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고, 아니 죽었던 영혼들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눈물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목자가 없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달려오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병자의 환자의 환우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영혼을 살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육신은 질병을 고쳐놓으면 또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기 때문에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주님은 그의 영혼을 만지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혈류증 앓던 여인에게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병의 문제가 아니라 병이 치유되어도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상태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시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슬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망 권세를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며 그것이 눈물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한 명의 아담, 첫 번째 아담이 실수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것입니다. 작은 해바라기 씨 안에 놀랍게도 우리 얼굴보다 더 큰 해바라기 꽃이 들어있습니다. 도토리 그 안에 그 엄청난 상수리 나무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자연의 섭리입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왕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너희가 왕을 달라고 했지만 여전히 보이는 왕을 섬기는 너희들은 결국 사울이 갔던 그 길처럼, 사울과 사울의 자녀들이 갔던 그 길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읽고 있고 사무엘 하의 첫 번째 장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슬픔으로 이 노래를 하며 이 노래를 모든 책에 기록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외우게 하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을 외우게 할까요? 사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사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슬픔으로 애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픔과 슬픔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세상을 맡기셨는데 그 세상을 향해서 울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미얀마에 어려움이 있는 거 뉴스를 통해 아시죠? 미얀마의 군사정권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정부 인사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온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죽었죠. 그 중에 19살 된 어떤 소녀는 총을 맞고 죽고 그 다음날 장례를 치렀는데 정부에서 와서 시체를 파갔습니다. 총 쐈다는 것을 이제 감추기 위한 것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민주화 운동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뉴스가 계속 올라옵니다. 한 수녀님이 이 시위대와 또 많은 사람들, 군인들 사이에서 계속 가로막고 서 있는 겁니다. 여러 차례 이런 현장이 목격됐습니다. 그리고 죽이려면 나를 먼저 죽이라고, 그리고 그 사이에 시위대가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 뉴스에 이 사진이 떴습니다. 경찰 앞에서 동일하게 그날도 그 시위대를 막고 있는 겁니다. 진압하지 말라고, 그리고 총 쏘지 말라고, 만약에 죽이려면 나를 죽이라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날 사진을 찍었는데 경찰관 2명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미얀마는 88%가 불교 신자들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이 수녀님의 간절한 기도 앞에 이 2명의 경찰이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수녀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세우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애통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왜 복일까요? 애통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 슬픔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 죄에 대한 문제, 생명에 대한 책임들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메말라가는 것이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의 인생은 점점 메말라가는 겁니다. 눈물도 메말라가고, 삶도 메말라가고, 감정도 메말라가고. 그런데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눈물이 나고 애통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이 기억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무릎 꿇음으로 자꾸 눈물이 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할까? 마치 피리를 불어도
잔치집에서 피리를 불면 다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뻐서 춤추고 쉬고 계시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지 않고, 또 반면에 하나님은 울고 계시는데 가슴을 치고 울지 않는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면 우리도 그곳에 눈물 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세상은 사울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는 왕,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있는 것, 그리고 내 모습을 강조하며 걸어갑니다. 그것이 세상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다윗의 길, 광야를 경험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 하나님이 무릎 꿇으라고 말씀하시는 곳.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을 알게 하려면 너희가 무릎 꿇어서 그들을 섬길 때에 그들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을 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이 온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며 슬퍼하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슬픔의 조가가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눈물 흘리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십시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워져 있는 한국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어 눈물 흘리셔야 됩니다. 그 슬픔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 부르고 그리고 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 영혼을 위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도우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원하는 귀한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